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성경책을 피면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은 대부분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그쪽의 흐름으로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상수훈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마치 제가 산상수훈을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의 이 느낌이 여러분께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진짜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마치 밭에 감춰진 진주처럼 발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관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천국에서 작거나 큰 자가 나옵니다. 그쵸? 천국에서 작거나 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자꾸 행위 중심으로 읽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에, 순종에다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천국이 키워드입니다. 자, 20절도 볼까요? 20절도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19절은 어떤 천국이죠? 천국에서 작거나 큰 자. 자, 두 번째, 20절에는 어떤 천국이 나옵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작거나 큰 자. 또 두 번째,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요거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에서 작은 자부터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버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겁니다. 지가복음.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지가복음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복음인데요. 이걸 조금 더 싼티나게 말하는 겁니다. 지가복음. 내가복음보다 조금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가복음이에요. 지가복음. 뭐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적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다음에 이거 본인만 지가복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또 남들한테 가르칩니다. 남들한테 가르쳐요. 이건 말이야, 이런 뜻이야. 내가 볼 때는 이래. 다른 사람은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을 뚜렷해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진리인 양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자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가복음.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자예요. 말씀을 버리는 자. 요거는 내가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요거는 나하고 내 생각이 좀 틀리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관계없어. 천만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묵상할 때 말씀 읽을 때 어때요? 예? 잘 걸려봐라. 은혜로운 말씀 잘 걸려봐라.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읽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다 가봐요? 은혜되는 말씀만 잡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묵상 생활할 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필 중심의 묵상. 필 중심의 묵상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요걸로 보는 거죠. 이게 버리는 자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 똑같아요. 도찐개쩐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말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내 생각인데 포장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표적설교예요. 난 저 정도가 너무너무 미워.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거를 딱 포장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설교가 바로 말씀을 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즉 뭐냐면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지가 복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용은 내 생각인데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버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또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오죠. 거기 누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뭐하지 않으면 뭐가 의가 이게 중요한 거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거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적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우월주의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월주의예요. 두 가지 우월주의인데 종교적 우월주의와 도덕적 우월주의예요. 나는 너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난 너보다 더 훌륭해. 이런 우월주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버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이 버린다는 말은 어디 말씀과 연결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액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어때요? 버리는 자죠.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1.1액의 말씀이에요. 그게 17, 18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퀴즈. 자, PPT 1번입니다. 1점이 뭐냐면 여기 앞에 점 보이시죠? 요거 쉼표처럼 생긴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요드라고 요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달래깔 넷인데 자, 이 달래깔 넷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달래깔 넷이 요 단어. 이게 자음이에요. 이 자음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얘는 이 앞에 있는 애는 어때요? 꺾였죠? 꺾였죠. 여러분 기역자 쓸 때 꺾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끊어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그쵸? 그래 여러분 미음자 쓸 때 그래요. 미음자 쓸 때 미음을 꺾어서 미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때요? 그냥 확 돌려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모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1획이에요. 그러니까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자음은 있는데 모음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회당에서 두루마기 성경책을 쫙 봤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기 성경책을 쫙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티귿, 기역, 기역. 티귿, 기역, 기역만 나와요. 예?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태, 극, 기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쉽게 얘기하면 자음만 막 기역, 니은, 티귿, 리을만 쫙 있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성경책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제가. 자, 요거 한번 요거를 1번이죠. 1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와, 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대본에 맞출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표정들이 다 좋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를 맞춰보시죠. 2번. 2번 맞춰보세요. 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도 준비했어요. 네, 맞춰보세요. 안 되죠? 예, 그래 제가 재밌어요. 예, 힌트를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자,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 일단 구약에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자, 맞춰보세요. 십계명. 자, 맞춰보세요. 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예, 잘 안 되시죠? 그쵸? 예, 잘 안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놔서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는, 또는 나는이겠죠? 자, 이거 헷갈리죠? 근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야, 어때요? 느낌이 또 오죠? 아, 이 뜻이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이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멘붕이 오는 것이고, 유대인이 봤을 때도 어떨까요? 멘붕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어?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1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제가 차지하시니라 이렇게 읽었다고 쳐봅시다. 창조를 제가 차지를 읽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단의 괴수구나. 2단이다, 3단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쵸? 아니, 창조하시느라 차지하시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에 이거를 창조를 차지로 바꿔버리면 신학 자체가 무너지겠죠. 신학이. 모든 해석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요거를 제대로 읽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암기했으니까 아는 거고, 요 2번은 어때요? 암기를 못했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번도 여러분 말씀을 암기했다면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두루마기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을 다 암기해야 돼요. 성경을 암기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창조인지 차조인지, 만약에 제가 태초하는 천지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딱 손들고, 그거는 차지가 아니라 창조네 이 사람아. 똑바로 읽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기관님, 제가 요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너는입니까? 나는입니까? 내가입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는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씩 읽어줘야 돼요. 그쵸? 틀린 거 잡아주죠. 이걸 누가 했다고 여러분?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은 여러분, 서기관이 되려면 뭘 다 외워야 된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암기했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서도 다 암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서기관은 읽기와 해석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어떤 전문가냐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읽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해요. 그래서 웬만한 바리새인도 성경책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지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손 씻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손 씻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 씻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PPT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손 씻기가 왜 율법이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손 씻기.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악에 들어가기 전 손발을 씻는다. 이거는 모세오경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 있잖아요.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2번 시작. 예,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온몸을 다 씻어야 돼요. 이것도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사망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지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에 있는 우리들은 이 가정이 작은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제사를 보면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가정이 하나의 작은 성전이고 식탁은 제단이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겼던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상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때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하나님, 작은 성전이잖아요. 작은 성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처럼 손을 씻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까 손을 씻어야겠죠. 이 관념이 4번으로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손 씻기가 율법이 된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율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없어요. 모세오경에서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율법으로 만들었다고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바로 이 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뭐냐? 여기 앞에 보이는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총 71명이 율법으로 할지 말지를 정했다. 자, 저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손 씻기 말씀이 같은 뭐가 됐습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같은 권위를 가진 율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율법이 같은 권위를 갖게 됐다. 요거를 가능케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했던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좀 어려우니까 이제 다음 더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 손 씻기는 모세오경과 손 씻기가 지금 권위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보다 여기 있는 성경 말씀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 손 씻기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가하는 경우예요. 그 능가하는 경우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스다 연못에 아주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데스다 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그 못에 목욕을 하고 아마 내려오나 보죠?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물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진동을 할 때 어떤 병이 걸린 사람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 이런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주변에 병자들이 가득했어요. 왜? 연못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병 나야지.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이때 이 병 치료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 보러 뭘 어겼다고 합니까?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한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 PPT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안식일 날 병 치료하는 것은 금지 조항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금지냐 아니냐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오경에는 어때요? 없어요. 안식일 날 병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모세오경에는 뭐만 나오냐면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뭐를 노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병치료를 노동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식일 날 병치료하면 노동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모세오경에는 그런 말 없다. 원래 안식일은 창조와 생명의 날이다.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너희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버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 율법이죠. 인간이 만든 법, 율법이죠.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버린 거죠, 여러분?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 가지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버렸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너 똑바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율법 제대로 지켜, 그런 뜻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입맛에 맞게 묵상하지 마. 지가복음 그거 하지 마.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할지 생각해. 네가 원하는 말 듣지 마. 네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마.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그래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21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21절 마지막 절.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오죠? 예, 너희가 들었으나. 이 너희가 들었으나인 거 뭐냐면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으나, 그러나 어때요? 다음 문장.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때요? 옛날 얘기는 이제 옛날에 너희가 말했던 잘못된 해석과 적용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줄게. 이해됐죠? 자, 그럼 27절 보세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나 너희가 잘못 버리고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막 망쳤지? 그걸 내가 바로잡아 줄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자, 33절 말씀. 30절 끝에 있는 말씀. 또 너희가 맹세에 대한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지가복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은혜 받고 싶은 대로 했던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했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다시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한 대로 성경책을 읽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볼 때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 서신서를 볼 때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성령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보지 말고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보라고요?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 중심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누구 중심으로 지금 제가 해석했습니까? 예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원칙, 제1원칙이 뭐였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끝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한 겁니다. 의. 자,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암송했어요. 자, 우리 유양교회 교인들 중에서 성경책을 암송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일단 게임부터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외웠고 어떻게 했냐? 실천하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100m 달리기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100m 달리기를 잘 뛰는 친구들은 몇 초에 들어갈 것 같아요? 15초 정도 돼요. 15초. 네. 15초, 14초. 그러면 진짜 잘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인 있죠, 성인은 몇 초 정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재보세요. 서울대나 중학교 가가지고 내가 내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20초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인 20초 안에. 자, 그러면 우리 유형교 교인들 100m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시작해서 내일 들어올 분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막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병원 갔다 와야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선수는 여러분 몇 초에 들어갈까요? 100m를. 예, 보통 11초 전후예요. 11초. 그리고 진짜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는 10초. 그리고 세계 신기록 몇 초일까요? 9.58이에요. 9.58.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까지 가려면 9초 대로 가야 돼요. 10초 대가 깨져야 돼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의로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까 봤죠? 태초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거 못 읽잖아요. 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못 가는 거예요. 왜? 성경책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럼 몇 초대를 뛰어야 돼요? 8초대. 8초대를 뛰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반합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반어법적인 표현이면서도 또 이게 또 진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고 이제 혼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어법적이면서도 진짜 말씀이에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 진짜 말씀이에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아침 이게 밥 먹기 전에 이게 식전에 이게 뭔 소리예요? 맞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면서 진짜 말씀이다. 왜냐하면 반어법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쵸? 너희가 쟤네보다 나아 못 나? 못 낫지? 절대 너희는 이길 수 없어. 그 얘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진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을게요. 우리는 무사인 보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없어요. 고등학생보다 더 빨리 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자보다 더 빨리 뛰어야 못 뛰어요? 여러분 손자보다도 못 뛰어요. 엄청 느려요, 우리는.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보다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스포츠카를 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때 내가 스포츠카를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초 안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예요. 인간이 두 다리로 만들어낸 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PPT. 이 의하고 연결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쵸. 의와 천국이 연결됐죠. 그럼 이 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절대 인간이 만들어낸 의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전율이 와요. 이렇게 산상수훈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요. 자, 이 말씀에 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가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죠. 자, 그 강도는 누구의 의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예요. 이 말씀만 끝날게요. 그 강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여러분 이제 머리가 몽롱해집니다. 다시요. 강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습니까? 못했습니까? 나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강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자, 못한 건 뭘까요? 강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유식했어요? 무식했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요? 그는 예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인간의 의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의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가진 말씀이에요. 아주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를 해야 됩니까? 스포츠카를 타야 됩니까? 그렇게 헷갈림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달리실래요? 스포츠카 탈래요? 네, 스포츠카 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2초 안에 들어가요. 세계 신기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내가 스포츠카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문을 여는 거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분의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